3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은 분배받았지만 아직 산지와 꼴짜기까지는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부터 보면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를 필두로 이제 산지와 꼴짜기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의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가나안 전쟁에서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전투에서는 이겼으나 전쟁에서는 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나면 대관령이라든지 철원이라든지 각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서 벌이는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 같았으나 전체적인 그런 가나안 영적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린 것 같고 오늘도 기도한 것 같고 오늘도 말씀을 보는 것처럼 이런 신앙의 영적인 전투는 어떻게 이겨내는 것 같은데 내 이 전반적인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어딘가 무너져 있고 어딘가 침체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들이 지역적인 전투에서는 이기지만 전반적인 영적인 전쟁에서는 넘어지고 패배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족속들과 이 가나안 족속들과 각 지역적 전투에서 다 승리했으나 전체적인 영적인 가나안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나오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 일부를 남겨두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아있는 일부의 가나안 족속들에게 동화가 되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다가 결국 그들에게 흡수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적인 전투에서는 이겼으나 결국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바람에 가나안의 이 전반적인 영적인 전쟁에서는 패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믿음들이 바로 세워졌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그 다음 세대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것을 보았던 세대까지는 그런대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그 다음 세대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문화를 따르고 우상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믿음의 3대를 이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조상에게 들어가고 2대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3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여 그들은 결국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타락하고 우상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3대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졌습니까? 가나안 문화가 너무 발전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었잖아요. 꼴짝에 있는 거민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 이미 철기 문화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문화가 자기들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이렇게 앞서가는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 흡수되다 보니까 믿음을 떠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세대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세상 문화가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있고, 세상 문화가 얼마나 달콤하고, 세상 문화가 얼마나 먹음직하고, 세상 문화가 얼마나 보암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이 여호와를 아는 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에 흡수되고 세상 문화에 빠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아닌지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가나안 문화와의 싸움에서 이들은 패배한 거예요. 어떤 칼을 들고 싸웠던 그런 전투에서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그 문화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세상 문화 속에서 그 달콤하고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그 보암직하게 했던 그 세상 문화에 그 유혹에 빠져들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떠나고 있는 이 시대, 어찌 보면 이 시대의 가장 최고의 영적 싸움은 이 세상 문화와의 영적인 싸움인 줄 깨닫고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믿음까지도 지켜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다니지 못하고 일부를 남겨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에 보면 산지 주민까지는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꼴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여. 좀 이 말씀을 놓고 봐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철병거 때문이라고 나와 있죠. 자, 산지 주민까지 쫓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이 두 개를 연결해 봅시다. 그러면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철병거 때문이니까, 아니면 거기까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까? 지금 산지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골짜기에 가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사라져버리고 철병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어떤 이유가 더 큰 거냐 이거죠. 철병거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믿음이 어느 믿음? 어느 정도까지의 믿음이에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인생의 꼴짜기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제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느 정도까지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늘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다음 넘어서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해버리는 그런 어느 정도까지의 믿음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삶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산지까지만 인도하시고 골짜기까지는, 인생의 골짜기까지는, 그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는 인도하시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하나님이시냐 이겁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제한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한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어요. 왜? 어느 정도까지? 이 산지라는 그 정도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인생의 골짜기까지는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우리의 신앙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하나님을 제발 믿지 맙시다. 그럼 우리가 좀 본질로 들어가 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를 찾아봐야죠. 그래야지 우리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언약에서 비롯되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땅에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6장 4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으니, 이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를 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한 이 언약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의로워서도 아니고 순종을 잘해서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이 하신 언약,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결코 오기심이 없고 인자처럼 사람들처럼 변경하지 않은 심이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오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을 때 평지만 주십니까? 산지만 주십니까? 골짜기는 안 주십니까? 이 가나안 땅에 지금 골짜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평지뿐만 아니라 산지뿐만 아니라 골짜기까지 다 포함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시내산에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부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언약서를 가다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믿고 따르고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시내산에서 이들은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일부만 준행하리다? 내 마음에 들은 것만 준행하리다? 아니에요. 언약서를 갖다 놓고 모든 것을 준행한다고 약속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우리들이 어느 정도까지만 믿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모두 다 믿어야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모든 말씀, 모든 언약을 신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365일 묵상기도 내고 거기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모르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이성적인 상식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저는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만 내 머리로 계산하여, 우리의 이성적인 머리를 가지고 계산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고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능한 것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의 신뢰로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느 정도까지의 신뢰를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머리로 할 수 있는 것들만 신뢰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포장은 믿음인데 속 알맹이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말씀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말씀도,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도 온전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우리들에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도의 두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챔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두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고 움직일 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두뇌에 내 생각이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두뇌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겠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두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 주금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좀 성경을 꼼꼼히 본다고 한 사람은 오늘 궁금증을 가지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이 꼴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꼴짜기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쫓아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쫓아내지 못한 것이니까, 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한 것 같고 너무 몰아대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만 성경을 관심 있게 읽으면 충분히 궁금증이나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쫓아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는 항변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럴까 봐 내가 원어를 찾아갖고 왔어요. 원어를 보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낼 능력이 있는데도 핑계거리를 대해서 고의로 회피한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철병거라는 핑계를 대서 회피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좋아요. 우리들이 언제 원뜻을 다 살펴보겠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봅시다. 원뜻 접어두고 문자 그대로 쫓아내지 못하겠다. 그럼 봐보십시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쫓아내지 못하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원뜻을 보면은 핑계결을 대서 고의로 회피한 것이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 보더라도 내 능력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뜻을 보더라도, 문자 그대로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지 그들의 진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을 언약을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죠.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삶으로 들어와야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왜 큐티 이야기를 하고 왜 묵상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삶에 적용해 봐야죠.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성경의 즐거운 이야기를 하면서 뱅뱅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들이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그들을 물길로 오고 나무 패는 그들을 종살이로 시켰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냥 즐거운 성경 이야기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말씀이 살아서 우리들의 삶으로 다가와야 되잖아요. 적용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어느 정도만 쫓아내고 조금 남겨뒀어요.
그러나 조금 남겨둔 것이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적용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것들을 어느 정도 쫓아내고 아주 조금 내 삶에 남겨둘 수 있다는 것이죠. 맞죠? 지금 세상 것을 버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다 버렸어. 그러나 하나님 조금 지금 남겨뒀어요. 그러면서 야, 세상 것을 이만큼이나 쫓아냈는데 하면서 조금 남겨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십시오. 어느 정도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냈는데 조금 남겨둔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타락시키고 흔들리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도 조영식 목사는 여기서 어떤 쇼를 벌이더라도 내 안에 죄악을 얼마나 감춰뒀느냐, 이것이 바로 밖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좀 더 실제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5장 2절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갑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중요한 전제가 있죠. 하나님과 약속을 했죠. 약속을 했는데 뭐예요? 얼마는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근데 얼마를 감췄어요. 자, 봅시다. 하나님이 얼마를 가져다가 바쳤어요. 원뜻을 가면 한 80% 정도 감췄다고 그래요. 이 얼마를 감추면 이것은 아주 조금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야, 네가 이렇게 얼마나 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그 조금 얼마를 감춘 것 같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말씀 가져옵시다. 우리가 오늘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죄악을 감추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요한 기준이다 이거죠. 내가 얼마나 무엇을 했고 내가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얼마나, 그것이 아주 조금일지라도 얼마나 죄악을 감추고 있으면서 찬송 부르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받지 않느냐, 이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내가 얼마나 죄악을 감추고 있느냐에 결정되는 거지, 내가 지금 밖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얼마나 죄악을 감추고 있으면서 밖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얼마나 감추고 있는 것에 따라서 밖으로 하고 있는 것은 외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추고 있습니까? 죄악을 얼마나 감추고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죄악을 얼마나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당신은 얼마나 죄악을 감추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나는 죄악을 얼마나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네. 막.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밖으로 얼마를 드리고 얼마를 하고 어떻게 했느냐보다도 감추어둔 죄악이 조금일지라도 그 조금이 우리의 믿음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가나안 백성들이 안 쫓아냈습니까? 거의 다 쫓아냈습니다. 아주 조금 남겼어요. 그러나 쫓아지니 못하고 조금 남긴 것이 그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그들을 넘어뜨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 거 이만큼 버렸는데 내가 다 버리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 하면서 조금 남겨뒀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많이 봉사하는데 이 정도야 하면서 다 쫓아지지 못하고 남겨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다 쫓아지지 못하고
그 남아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은다 이거죠. 오늘 맞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하고 가야죠. 사순절 시작되었습니다. 다 좋아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해야 되고 다 좋아야 돼. 그러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혹시 내 안에 감추어진 죄악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상 습관, 아직도 감추어진 죄악들 있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당하신 예수님 앞에 제거하고 버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